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의인의 첩경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들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율법주의의 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했습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죠, 우리가. 뭐, 안 하면 안 되죠. 무엇을 하긴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런데, 무엇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게 좀 경계가 애매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애매한 게 있어. 그래서 위험한 거, 급한 거, 정해진 규칙 이런 거는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위험하고 급한데도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급하고 위험하고 규칙은 해라, 하지 마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만큼은 시키기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시키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관계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동행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러면서 그냥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와 동행하려고 그러고 나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뭘 해야지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거 해라 이거 해 자기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우리끼리 바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야지, 저거 해라.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면서 시키는 사람도 신경 안 쓰고 시킴을 당하는 사람도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막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이러고 계신데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동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신앙하는 거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뭐 신앙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안 시키는 게 나은 거죠.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애들이 전혀 안 믿어지고 전혀 뭐 은혜가 없는데 이렇게 저거 해,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만 많으면 그 전혀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바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요. 우리는 막 하나님 그러고 말고 막 계속 막 시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기 전에 이유를 알려주고
사랑해주고 공감해줘서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뭘 하지 않아도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뭘 하지 않아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반율법주의라고 했죠. 율법주의가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지긋지긋해, 율법주의가. 그래서 반율법주의에 또 이렇게 사슬에 묶여있는 경우도 꽤 많다. 이 균형을 우리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성경 공부도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성경 공부를 다 지식적으로 하니까 그대로 살지도 않는 모습에 지긋지긋해서 성경 공부도 안 하는 거야. 기도하는 뭐에 기도에 나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우 지긋지긋해. 나 그냥 자유해. 그래서 기도도 안 하는 것. 이게 이제 반율법주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민상현 목사는 제가 한 명이잖아요. 저는 한 명인데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적인 거에 좀 길들여진 분들은 아, 민상현 목사 너무 자유한 거 아니야?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뭐 안 시키고도 그런 거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똑같은데 저는 어떤 분은 아, 민상현 목사 요즘 뭐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기회만 있으면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반율법주의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뭐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상하다. 나 아무것도 안 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갈등 속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저는 어느 정도 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첩경은 지름길이에요. 첩경은 지름길. 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다 의인이다. 우린 다 의인이다. 의인은 행동으로 의인은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 행동과 상관없어. 행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다. 자, 그래서 그런 의인은 첩경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뭡니까? 막 빠른 길이죠.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야. 좋은 길로 막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첩경이 있다. 의인의 길은 이런 첩경이 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해결책이 된다는 건데요. 저의 이야기 속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원리를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신앙을 32살부터 시작했죠. 32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기 32살 안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일찍 시작한 거죠. 제가 봤을 때 32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당시 조영기 목사님밖에 몰랐어요. 찬양의 신뢰함 정도 이렇게 들어봤을 정도. 전혀 모르고 비교적 늦게 신앙을 했죠. 제가 언제 찬양 배우고 기도 배우고 이런 생각 들기도 했는데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예수님 믿는 의인은 첩경이 있다. 지름길이 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게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자,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반복해가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붙드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든 거야. 지름길이 있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 첩경 가면 아유 그럼 첩경도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약간 인간적인 이런 경쟁심 안에 있는 생각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의외로 그 길로 안 가더라고. 그때는 좀 인간적인 그런 걱정도 들었는데 다 첩경 갈 거 아니야? 그럼 난 계속 꼴찌겠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첩경으로 많이 안 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름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름길. 32살 때 저는 신앙의 신생아였잖아요. 이제 출발하잖아요. 맨 뒤였어요. 신앙을 시작한 지 그런데 40년이 아니라 40일이 지났는데 제가 수련회 갔잖아요. 그래서 매운 간데 여기 비어있잖아. 이 자리가 그렇게 힘든 자리야. 은혜는 있는데 부담되는 자리잖아요. 여기 앉은 거야. 40일 됐는데 제가
자, 41대 가운데 앉았고 누가 시켜서 했으면 율법주의죠. 야, 앉아. 그리고 아이고 난 저기 아이고 가 소용없어. 이랬으면 반율법주의인데 제가 사모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1시간씩 성경을 읽고 평균 지난날을 시간 나오면 자꾸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자, 은혜 받고 첩경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서 자살할 생각만 하던 상영이 어떻게 죽을까? 누굴 죽이고 죽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지하실에서 15일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햇볕이 너무 그리워서 놀이터에 30분 잠깐 나와 있다가 다시 지하로 들어갔던 상영이 돈은 30원밖에 없고 직업도 잃고 몸은 만시창이가 됐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몸은 완전히 상했고 이렇게 됐던 상영이가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그 수련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7년 동안 고생하는 불치병이 치유되고 방언의 은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았던 방언의 은사가 생겨서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방언은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기적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거부감이 없었고 그리고 선교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까지 그 수련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 가을에 죽으려고 했던 상영이가 봄에 그러니까 이 수련회라는 것이 때때로는 좀 말씀이 길고 돈도 들어가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밥이 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밥맛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강사 가족 배려 없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상황이 많이 있기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면 수련회 자체에서도 첩경이 있는 거예요. 그 짧은 2박 3일도 첩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2년이 지났어요. 34살 됐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셨고 제가 원했던 이인숙 사모 딱 집었는데 그 이인숙 사모랑 결혼했죠. 취업도 시켜주시고 사장도 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했어요. 30원밖에 없던 상영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진짜 저는 카드도 다 끊겨서 30원밖에 없었거든요.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6살이야. 신앙생활 4년 됐어.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갔고 4년 만에 청년부 전도사로 지원을 했어요. 이게 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신앙생활 4년 하고 청년부 전도사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강한 인도하심이 있어. 감동이 있어.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못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냥 굳이 못할 건 없는데 4년이라는 이 짧은 세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경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리 안에 있어. 도전을 잘 못해. 이게 왜 문제냐면요. 못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하려는 거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준비가 안 됐으면 안 해야 되죠. 그러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교회 봉사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못하죠. 뭐 일단 사업도 도전도 못하고 할 수 있는데 인간적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엄청난 후유증. 이런 것들이 쌓여서 첩경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뭐 안 되나 보다. 잘 안 되네요. 뭐 이렇게 가볍게 가야 첩경으로 쭉쭉 가는데 무기력하니까 이거 봐 이거 말도 안 돼. 왜 이랬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이제 첩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그때 이제 36살 교육자로서는 맨 뒤였어요. 맨 끝이었어요. 누가 내 신앙 이력을 물어볼까봐 두려웠어. 4년 됐는데 청년부 교육자가 됐으니까 이거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거만 한 번도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 한 명도. 빨리 10년 하시나라. 빨리 10년 하시나라. 이 생각만 했어요. 4년 됐으니까. 그냥 물어본 사람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다니는 척 했어요. 오래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지. 모르면서 처음 듣는 얘기는 맞아. 하면서
배우는 거죠. 들으면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잠잠히 이렇게 하면서 빨리 식년아 지나라 하면서 인도함을 성장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물론 또 원리인데 대가가 필요했어요. 대가. 사례비를 따라 사역지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전사님의 1위는 사례비예요. 그래 일이 적어야 돼. 이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일이 적어야 공부도 하고 저기 할 거 하니까. 근데 저는 사례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이 많더라도 제가 배울 수 있는 거. 제가 선교 비전이 있으면 선교 관련된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곳에 갔어. 그래서 엄청 빡센 데 갔어. 막 4시 또 차량 운행하고 막. 그래도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서 훈련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청년부를 전담으로 할 수 있었어요. 제 마음껏. 그러니까 그것에 제가 지원한 거죠. 엄청 빡세게 4년을 훈련하고 이제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 8년밖에 안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부목사로 지원을 딱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지원. 근데 감동이 강하게 오는데 이인숙 이후에 강하게 오는데 700명이 모이는 조선교통포 700명이 모이는 한중사랑교회로 가라. 가야 된다. 이런 막 감동이 생기는 거야. 딱 집어서 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한중사랑교회라는 거야.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근데 너무 감동이 셌어. 그래서 홈페이지를 탁 틀어놓고 하나님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야. 야, 하루 이틀 시간이 계속 흐르죠. 한 달, 2달 흘러요. 야, 안에 눈치도 보이고 맨날 집에서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지나간 이웃 주민들 시선도 좀 신경 쓰이고 젊은 사람이 계속 뭐 애들만 보고 그냥 아이고 실업지 않가? 막 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제가 막 신경도 쓰이고 좀 싫더라고. 막 부끄럽고 막 근데 회복의 과정이니까 저도 인간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저는 붙든 거야. 한중사랑교회 너무 인도하심 세니까. 자, 보통 교육자들이 11월, 12월에 교체를 해요. 사임하고 부임하고. 근데 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뽑지도 않아. 벌써 그래서 1월도 지나고 2월이 돼버렸어. 2월 중순쯤이 됐어. 이제는 뭐 올라오는 것도 없어.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의 기간, 인내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이걸 잘 못 견뎌서 그냥 지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강한 인도함이 있는데도 그냥 좀 기다렸어요. 아이씨 모르겠다. 기다렸고 우리 아내가 잘 견뎌줬죠. 네. 그랬더니 2월 중순에 가피풀에 한중사랑교회 부목사를 구한 모이십니다. 딱 뜨는 거예요. 그때 난 됐다 생각했어. 그냥 뜨기만 했는데 한중사랑교회 부목사 모이십니다. 뜨니까 됐다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가 10년 동안 사역하던 목사님이 관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기다렸으면 10년 동안 기다렸어야 뜨는 거였는데 저는 한 몇 개월 기다렸죠. 그 자리에 떴어. 경쟁률이 나중에 보니까 30대 1이 넘었더라고요. 쟁쟁한 목사님들이 지원한 거야. 부목사님들이. 막 이력서 자기소개서 엄청 두껍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봤거든요. 엄청 두껍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지원했냐. A4 한 장. 진짜 딱 한 장. 이력서 반, 자기소개서 반 이렇게 지원했어요. 실제로. 이거 한 장도 한 장 아니고 이력서 반, 자기소개서 반 이렇게 딱 지원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강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전 됐다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도 좀 반신반의했는데 면접 보고 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이렇게 면접을 보고 오니까 좀 불안하기도 했었을 텐데 저는 됐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엄청 또 빡세게 장난 아니거든요. 한중사랑교회 엄청 빡세게 부목사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경이 열려서 1년 후에 41살에 교회를 저 안양에서 개척했죠. 자, 이제는 신대원 60명 중에 이게 이제 첩경이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앞에 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신대원 동기들이 저희 그 창립 예배 때도 오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희망이라 저희들의 희망이라고 잘 되는 모습을 봐야 우리들도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개척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올해가 이제 45살, 45살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올해 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양털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많은 첩경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한 번만 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하면 이렇게 도마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도마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30명이 될 수 있을까요? 30명이 언제쯤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척하는 것이 엄청 힘들죠. 해마다 5,000개의 교회가 생기지만 2년 안에 3,000개가 문을 닫아요. 이 교회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30년 넘은 거예요. 30명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 사냥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는 안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도 그 다음 주에 그냥 35명, 32명, 35명 이렇게 쭉쭉 오더라고, 두 줄을.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비전, 또 우리 흰영교회 비전이 200명 정도 교회 200개잖아요. 저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30명 교회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 다음 우리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글씨 색깔이 달라졌으니까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첩경이 있다 믿으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래요. 자, 당연하죠. 하나님은 정직하셔요. 진실이셔. 믿음직스럽다는 거야. 믿으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 말씀대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안정감 있게.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날마다 깨달음 속으로 걸어가는 건데 깨달음은 깨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필기해야 돼요. 깨달음은 깨진다는 거. 깨달음이요. 뭔가 깨달은다는 건 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부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정직이에요. 상한 심령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첩경으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좀 즐겼어,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나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공격적이죠. 첩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되게 공격적인 거야. 우리 교회 문제는 뭐야? 전 이런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일부러. 왜냐면 고치기 위해서. 바꿔야 첩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 모임의 단점이 부족한 점이 뭐야? 그건 진실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고치고 싶어서. 첩경으로 가고 싶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경우는 첩경으로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자, 율법주의에 길들여진 성도들은 이중적인 인격으로 사는 게 많다고 그랬어요. 집에서의 인격과 교회에서의 인격이 다르다.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 착한 아이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는 세상 착한 목사님 아들로 살아가는데 학교에서는 막 욕하고 심지어 뭐 담배 피고 꼰대도 불고 맨날 우울해서 사는 목사님 아들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인격이에요. 교회에서는 너무 착하게 지냈대. 이렇게 이중적인 인격. 자, 그런데 우리 흰영교회는 통합된 인격. 어디서나 같은 인격을 지향한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소그룹 나눔 시간에 내가 깨지고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첩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적받는 것을 좋아해야 돼. 그게 깨달음이야. 그래서 내가 그대로 부서져서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너무 부서져서 막 산화될 수 있으면 천천히 이제 부서뜨려야 되죠. 그런 지혜는 필요하나. 그리고 자신도 너무 막 부서지면 또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렇게 좀
감당은 할 수 있어야 되나 이 방향성은 중요하다는 거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쓰임받기 위해서, 첩경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강권을 받고 강권을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사님이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에 지쳤으니까 이거 하지마, 너무 지쳤으니까 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율법주의로 하니까 지쳤어. 그래서 안 해도 돼, 하지마 이렇게 상담실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니까,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잖아요. 구원은 행위로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안 해도 구원받아. 그렇게 하지마, 안 해도 돼.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잖아요. 믿음에는 또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반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으니까 하지마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돼 하면서 너무 반율법주의로 흐르니까 교회 와서는 또 상담사님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강권하시는 거야. 이건 해. 야,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혼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섞는 게 통합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통합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이게 성경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있죠. 찾아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강권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목사나 리더에게 저에게 좀 한번 강권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에게 강권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첩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권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순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인간적인 강권도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저도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강권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강권할 것도 많잖아 지금. 강권에서 우리가 할 것도 많아요 지금. 뭐 성숙해서 막 능력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할 게 많아. 그런데 강권의 자리로 끌어오는데 서로 너무 힘을 빼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율법주의로 수련회 같은 데 끌려갔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혀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갔어.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로 이제 수련회 안 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의인의 첩경으로 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수련회 같은 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첩경으로 가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런 건데요. 자, 이번에 수련회 가서 막 치킨도 먹고 수련회 갔는데 이거 되게 신선한 문장 아닙니까? 수련회 가서 치킨을 막 밖에 나가서 먹고 또 막 투덜투덜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은혜를 주세요. 온전한 사람 없으니까 연약함 가운데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균형은 무엇이냐면 치킨만 먹고 산책만 했는데 은혜를 받았을까? 야, 치킨 먹었으니까 이번 돈가스 먹으러 가자. 또 돈가스 먹으러 가고 산책만 계속했는데 은혜를 받았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킨만 계속 먹었는데 막 치킨뼈가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해 치킨집에 임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지만 계속 그렇게만 하면 또 첩경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연약했지만 수련회를 선택했고 치킨을 먹고 불평이 있었지만 다시 수련회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만약 그래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해서 이 비어있는 이 두 자리, 부담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를 들면 수련회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사모하고 더 첩경을 사모하고 그렇게 구했다면 더 큰 첩경의 은혜가 있었다. 이것도 원리예요. 이것도 원리입니다. 저도 근데 사실 맨 앞자리 요즘 잘 안 앉죠. 그때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앉았지만 그때 나 은혜 못 받으면 죽으려고 그랬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앉았지 이판사판으로. 그리고 뭐 40일 됐는데 기도할 것도 없었거든요. 할 줄도 없는데 아버지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계속 기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좋아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한 3번째 줄을 좋아해요. 여기서는 한 2번째 줄이겠지만 한 100줄이 있으면 한 30% 정도 이 정도가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앉지만 그러나 첩경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교회가 많은 인원이 이번에 수련회에 참가한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 못지않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 많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수련회에 참여한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큰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첩경,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인의 첩경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정직하게 깨달음을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과정이 있겠지만 정직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권을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면은 의인의 첩경으로 인도함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의인의 첩경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나누고 서로 강권하며 그렇게 신앙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인의 첩경을 사모합니다. 저희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지름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도 반율법주의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